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에는 말씀으로 10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유명한 비오스라는 사람은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재해에는 양면성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운을, 어떤 이들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재해에 대해서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다시 말해서 10번째의 그 재앙은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음으로 치시는 극렬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을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 우상을 잠시만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내가 보내주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종살이하게 우상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한번 실컷 우상을 한번 시켜 섬기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 형편없이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미디안에서 종살이하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 글로 불러서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느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니 네가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 네 형에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마. 그러니 가서 부르짖는 네 백성을 구원해 오너라. 그 명을 받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고 왔다고 하니까 바로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것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바로도 그 민족인 술객들을 불러서 너도 한번 이 모세가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가 되니까 이거 뭐 별것 아니구만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피재앙을 내렸는데 애굽의 모든 바다와 강이 모든 물들이 전부 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식생활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라 했더만 데리고 나가게 할 테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피바다가 물바다로 되도록 하라. 그래서 물바다로 해주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안 된다. 못 데리고 나간다. 조금 전에는 데리고 가라 그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물이 되니까 약속을 배반하고 못 데려가게 했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전체가 개구리 재앙이 임했어. 개구리 떼들이 그냥 온 사방에 침상까지 그냥 개구리 떼로 범벅이 돼서 이 개구리 떼가 그냥 온 집안이고 전체 모든 땅 위에 개구리 떼들이 몰리니까 참으로 괴로우니까 또 바로가
가축에다 가축병이 들게끔 그냥 가축병을 재앙을 주고, 여섯 번째는 독적을 퍼뜨려서 재앙을 주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재앙을 주고, 막 우박이 떨어지니까 우박이 그냥 주먹덩어리 같은 것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니 무슨 과실이고 뭐고 그냥 다 망가져버리고 부서지고 하니까 바로가 손들고 한국을 해서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또 메뚜기 재앙을 내려. 여덟 번째 메뚜기야.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 그러니까 깜깜한 밤을 재앙. 낮이 없는 밤만 계속되니까 너무 답답하니 사방이 다 깜깜해.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 보내면서 공정과 자정 속에서 생활하여서 이런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흑암으로만 깜깜한 어둠의 세계로 살리니까 답답하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항복을 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열 번째 마지막에 장자하게 되는 첫째 나는 것은 모조리 전부 다 죽여라. 그 재앙이 일어난 이 죽음의 재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죽음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열재앙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그 재앙,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음으로 치시는 극렬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밤은 애굽에서는 큰 패배의 슬픔을 안겨줬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실천지로 향하는 소망과 기쁨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데 그 6월절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에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아빠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고 완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오는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단 재앙을 초태생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열 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임대는 됨으로 인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은 가정은 다 살려주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국 사람들은 다 첫 대생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첫 대생을 죽인다는 것은 모조리 싹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재앙에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장차 이 땅에 온전히 시행될 하나님의 대심판을 예표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때는 들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아요. 두 사람이 둘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림을 받아서 혼인 공존잔치에 잔신날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 믿지 않는 백성은 초상날이 되어서 음부로 내려가야 해요. 용광로 같은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습니까?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해 이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재앙의 내용은 예고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모든 재앙 이미 예고하신 것들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피재앙을 내렸을 때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열재앙이 일어났을 때야 예고된 것이다. 그때야 바로가 손을 걸 것이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죽음의 재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적으로 공포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네 장자를 죽이리라, 출애굽기 4장 23절에 말씀하셨으므로, 또 11장 1절과 8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날짜와 재앙의 내용까지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연이라는 말 우리 흔히들 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나섰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큰 죽음의 초태생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의도된 이적으로 심판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은 늘 예고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말세의 주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칫날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초상날이 되는 거, 죽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 이것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위에 볼 수가 있는데, 각종 그런 역병 등은 간접적으로 가축과 인간들에게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열 번째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으로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다 치서 그 죽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방법은 죽음임을 일깨워주는 대사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해가지고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돈을 병역을 하고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추행을 하고,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성추행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지금 뉴스로 많이 나왔잖아요. 이 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놈의 돈이 우상이 돼서, 또 여자의 그 성추행 꼬리치는 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남편과 부인은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들에게 추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뻗지 않는 교회다 보니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콜레라19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다 덮었어요. 우연히 뭐 전염병이 생겼겠지라고 하는데 아직도 미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느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건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것을 횡령을 하고 또 더러운 짓거리 성추행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엇을 본받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는 본받으라고 했건만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와 같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희생했건만은 그래서 핏값으로 살건만은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해서 자만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사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본을 받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까지도 대접했으니 너희들도 나의 본을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다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인 대통령도 국민을 섬겨야 돼.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은 세계 사람 열방들도 다 본을 받아서 국민들을 다 섬겨야 돼. 권좌에 앉아가지고 군립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 서빙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역을 재앙을 내렸건만은 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 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은 받되 천국을 가요.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불 속은 음보와 같다 이거예요. 그 뜨거운 영광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불을 수치기고 하나님 영광 가렸던 자들은 다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이 그대로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새삼이 시작될 거예요. 죄가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